안녕하세요. 이규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앞에 두고 여러분과 만나 뵙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만나게 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만나고 영적인 끈으로 이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받는 이도 주님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저번 출애굽기 2장까지 우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좀 부지런히 나가서 출애굽기 6장까지 우리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출애굽기 2장까지 했는데요. 이때 그 모세가 등장하기까지의 시대적 상황, 어떻게 보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애굽기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인데요. 드디어 여기서 모세와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죠. 3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렙산, 여러분 호렙산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과 동일한 산입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호렙산이라고 표기가 되고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시내산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헌의 자료가 되는 자료의 문헌들이 달라서 그래요. 그건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성서학을 배울 때 우리가 한번 배워보기로 하고요. 또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희한한 광경을 모세가 목격을 하죠. 떨기나무, 가시나무 같은 건데요. 거기 불이 붙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산불이 나면 어떤가요? 들불처럼 이렇게 번져나가죠. 근데 거기만 타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 그래서 그 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희한한 광경을 목도하지요. 그때 야, 저거 희한하다 라고 돌이켜서 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러분, 이 부름, 하나님의 부름, 여러분 바울을 부를 때도 사울아, 사울아, 그 이름을 반복해서, 두 번 반복해서 부릅니다. 그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는 대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는 이름을 불렀고요. 두 번째 하나의 행동 규칙을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누굴 불러요. 야, 누구야? 저를 부르면 기배가, 기배가. 여러분, 부른다는 거는 오라는 얘기인가요? 더 멀리 가라는 얘기인가요? 통상적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기 위해 부릅니다. 그죠? 아니, 같이 와서 얘기하고 같이 무슨 뭘 의논하려고 부르지? 야, 더 멀리 가. 너 없어져 버려. 이러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은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은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 내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왜 가까이 오지 말라라 그랬을까요? 모세가 싫으셨을까요? 아니죠. 모세가 싫었으면 왜 부르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쓰임받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이죠. 모세를 부르긴 불렀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히 준비된 자를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대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채워서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신 겁니다. 왜 그러죠? 우리가 저번에 배워서도 알겠지만 모세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자신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고 알게 하기 위해서 부족한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보통 여러분 성경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얘기는 이제 너는 내 거야, 하나님 거야 하는 말과 거의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이 지역은 척박한 땅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이 없으면 어딜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발이 다 망가집니다. 발이 다 찢어집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어디를 가려고 할 때는 신이 필요합니다. 신은 그런 의미지요. 그래서 신을 벗으라는 얘기는 이제 네 의지대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내 의지대로, 하나님 의지대로,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흡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면서 이동을 했듯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동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오늘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죠.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른 의미를 저버리고 내 능력대로만 살아가고자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걱정과 근심과 한탄 속에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 뜻대로만 움직이려는 욕망 속에 살아가지는 않는가? 바로 가까이 오지 말라, 그리고 내 신을 벗으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출애굽의 목적, 출애굽을 시키려고 부르신 건데 출애굽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이야기하시며 출애굽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의 목적. 그럼 왜 처음에 출애굽을 하려고 하시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약속된 것입니다. 출애굽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네 후손들이 애굽의 종살이 400년 이상 종살이 하다가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갈 것이다. 그때는 금은 보화를 내가 가득 채워서 내보낼 것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라는 말씀을 이미 창세기 15장에 약속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때, 그때는 어떻게 지정하셨는가? 바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신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과 고통, 부르짖음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과 근심, 어려움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때를 출애굽은 이미 약속된 것이고, 출애굽이 시작되는 때를 이때로, 어려움과 고통이 충만해졌을 때, 이렇게 그 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의 목적지는 8절이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런 애들이 사는 땅이야. 내가 보내려는 것은 바로 여기야 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9절이죠. 출애굽의 명령입니다. 이제 가라. 뭐 어떻게 가는지, 왜 간, 뭐 말씀 없으셔요. 이제 가라. 그리고 계획입니다. 계획이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고 있는 것은 애굽의 바로라는 왕이죠. 그래서 내가 너를, 계획은 이거예요. 모세를 바로 왕한테 보내서 네가 바로를 설득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낸다. 굉장히 어려운 주문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대제국입니다. 가장 문명이 발전한 그러한 문명국이죠. 그거의 총왕이에요. 그 왕은 저 높은 곳에 제단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집트 제국의 문헌에 보면 왕에게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사람이 말을 듣고 계단을 올라서 전하고, 또 그 사람이 오르고 맨 위에 있는 왕에게 겨우 한마디가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는 온 세상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제왕이라는 뜻이죠. 곧 내 말이 신의 말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높은 곳을 쌓아놓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세가 간다? 이거는 진짜 목숨을 내놓는 게 아니라면 왕궁 안은커녕 근처도 아마 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겁니다. 네가 바로한테 가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모세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저라면 하나님 지금 농담하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죠. 모세는 여기서 저 못합니다. 뒤돌아선 게 아니고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당시 현실적으로 요때 이야기만 보면 모세는 거절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의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질문이 오늘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실존을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질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느냐? 11절입니다. 3장 11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누구기에? 나 같은 미약한 존재가, 내가 대관절 누구이기에 내가 이러한 어려운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실존적 물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걱정과 근심, 고통은, 인간의 고통은 여기서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피상적인 모습은 이겁니다. 내 이름, 나는 이기백, 난 남자 혹은 여자, 그리고 어디 직장 다니고, 어디 학생이고, 직업은 뭐고, 가족관계 어떻고. 우린 이런 걸로 자기 정체성을 삼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원한 그게 자기 정체성의 조건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아들이지만 내 부모님은 영원히 사시나요? 아니죠. 내가 생각하는 자기 정체성의 모습들은 하나님이 바람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먼지와 같은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집착을 해요? 거기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거기에 집착했어요. 난 나이도 많고, 난 말도 어눌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런 일을 감당합니까? 거절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로서의 자기 정체성도 변화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아멘. 예. 누구누구 육신의 부모의 아들, 딸이 아니고 내 자녀가 누구이고 내 직업이 뭐이고 이거는 나를 밝혀주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나를 존재케 하는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속에 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제 내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직업으로, 누구의 부모고, 누구 아들, 딸이고, 어느 학교 학생이고, 이게 나에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나에게 중요한 건 최고의 여러분 가치, 최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온 우주 만물, 온 창조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내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요. 이제 나에 대해서 질문을 했고 내가 누구간데.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습니다. 13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는 두 부분을 설득해야 돼요. 아까 바로한테 보내라 그랬고 백성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 설득의 방법도 하나님이 이제 역사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려주시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미리 걱정이 든 거예요.
바로에 가는 건 거의 불가능한 것 같고, 백성들에 가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당연히 물을 거 아닙니까? 네가 말하는 그 신은 누구냐? 우리를 인도해내게 해주신다는 그 신의 이름은 뭐냐? 그 신이 누구기에?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을 여기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은 여러 신을 섬기는 다신족 국가입니다. 무슨 신, 태양신, 달신, 별신, 뭐 나무신, 온갖 잡동생이 황소신, 소두신으로 섬겨요. 온갖 잡신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도 거기에 물들어 있던 거예요. 그 개념, 다신 개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그러면 인도내는 신은 어떤 신이야? 뭐 나무신, 황소신, 뭐 태양신, 별신, 달신 중에 어떤 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야? 라고 묻습니다. 아마 모세도 그런 의미에서 아마 물어봤을 겁니다. 어떤 신입니까? 우리를 인도해 주는 신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신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제까지 애굽 사람들은 어떤 신, 그 앞에 명사가 붙습니다. 해를 섬기는 사람은 태양신, 밤에 나오는 달은 달신, 아니면 거대한 큰 나무로 몇백 년 된 그 나무 있죠. 우라만 나무. 그 나무 앞에 절하는 것은 그 나무신. 큰 바위를 섬기는 돌신. 아니면 몸집이 거대한 소를 섬기는 황소신. 여러 신들이 있어요. 그 앞에 무슨 신, 그 무슨은 명사들, 황소, 태양, 달, 뭐 이런 게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은 그냥 스스로 있는 자래요. 사실 이건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무슨 스스로 있는 자예요. 뭐 성이 스신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아는 그런 우상, 잡신하고 내가 같은 레벨이 아니야. 같은 차원의 신이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즉 우상의 의미는, 우상과 하나님 완전 반대인데, 우상은 뭐예요? 인간이 규정해요.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는 신. 인간이 규정하는 거죠. 이 신은 뭐만 하면 돼요? 비를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을 가져다 주신, 돈을 벌게 해주는 신. 우리가 규정합니다. 우상의 공통점, 잡신의 공통점은 인간이 그 신을 규정해요. 그리고 모양을 만들죠. 왜? 육신의 눈에 보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 모양도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들죠. 돌을 쪼아서 만들거나 나무를 깎아서 그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절하고 제사 지내고 뭘 바치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도 없고 인간이 규정해서 규정되어지는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자, 이걸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리가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어야 돼 라고 내가 규정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인간의 언어나 말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고백은 해요.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규정과 고백은 달라요. 고백은 뭡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껏 고백할 수는 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러분, 규정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어야 돼.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저렇게 해줘야 돼. 저런 하나님이어야 돼. 그렇게 규정대로 되시지도 않지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이야.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 모세의 질문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질문까지 하려고 그랬지만 오늘 시간 관계상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배웠어요. 나는 누구인가? 첫 번째.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 나의 정체성.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 종교가 기독교라 그러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고 고백해서 구원받은 우리들. 근데 여러분, 스스로의 정체성, 스스로가 누구인가는 모른 채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린 누굽니까? 3장 12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세상이 규정하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규정할 뿐입니다. 그 규정의 내용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해하려고 합니다. 논리로 따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잘못된 출발점은 다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른 채로 신앙생활이 출발되었기에 그 길도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부터 확실하게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가 규정할 뿐이 아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난 절정으로 믿고 신뢰하며 나는 고백할 뿐이다. 저와 여러분, 이 바른 확신, 이것부터 우리가 바로 깨닫고 신앙생활에 한 발자국이라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도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로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